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 요한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신령하고, 나이는 어린데도 가장 신령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랬는데요. 그 요한이가 그때 이제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때 그 노로에 붙잡혔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붙잡혀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 요한도 그때 붙잡혀서 그때 이제 로마의 그 왕이 이제 요한이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펄펄 보통 때보다도 1000도나 더 높은 그러한 기름가마 속에 넣어서, 기름솥에 넣어서 이제 요한이를 완전히 기름에다 튀겨서 뼈도 거기에 남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흔적도 없이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요한이를 기름가마에 집어 던졌어요. 던지는데 던지키는 요한이보다도 던지고 있는 병사가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막 타는 불도 뜨겁고 기름도 보통 때보다 1000배나 더 높은 도로 이렇게 기름이 끓는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어넣고 딱 보니까 그 왕이 내려다 보니까 요한이가 죽지를 안 하고 어저끓다가 금방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막 이제 그 요한이가 거기 이제 어슬렁어슬렁 가마솥 속에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쳐다보니까 야 저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거기서 녹아서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솥 속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 알아낸 거예요. 왕은 아는 거야. 저것은 신의 조작이구나. 신이 보호해주는구나. 자기의 신이 보호해주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왕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제패한 왕이라도 신한테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들어갔으니까 예수의 신이 그 요한이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왕이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막 양쪽 무릎이 앉아 있는데, 의자에 그 왕 용상에 앉아 있는데 무릎이 두 개가 따따따따따 부딪히면서 저걸 빨리 꺼져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이 보호해주고 죽이지 않는데 사람인 자기가 아무리 죽이려고 한들 그것은 죽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화를 당하고 자기가 벌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신의 벌을, 이 당시에는 왕들이, 요새는 아주 강팍한 시대가 돼가지고 신을 두려워 안 해. 지금은 망나니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인본 사상이 너무나 넘쳐나서 신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안 가져 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신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어. 그래서 모든 왕들은 뭐 이 신이든지 저 신이든지 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 불가마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그 요한을 보호해주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 그 예수의 신을 대단히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 요한이를 꺼내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은 또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속으로는 겁나고 속으로는 두렵고 무시무시하지만 그래도 왕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과연 왕은 저 제수한테, 그때만 해도 요한은 제수거든요. 저 제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이 두려워서 저 제수를 살려줄 것인가? 그렇다면 저 왕은 예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나라는 지금 그 온 세계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 큰 어명 속에서 그때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왕이 신한테 굴복돼지고 왕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그런 그것을 이제 이 왕이 감수를 할 수가 없었는 게야. 그래서 왕의 체면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 요한을 체면을 살려야 되겠고, 그러면 요한이를 죽여야 되겠고, 또 요한이를 해코지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의 또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궁녀지책으로 그 요한이를 끌어내서 저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반모 섬은 어떤 섬이냐? 사람이 좀 더 살 수 없는 그 아주 척박한 그런 그 무인도예요. 무인도라는 말은 사람이 무자, 없을 무자, 사람 인자, 섬도자,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요한이를 그 이따만한 옛날에 그 쇳덩어리, 언더스탠? 그 쇳덩어리를 이렇게 양쪽 손에 달고 쇠고랑 해가지고 다리에도 쇳덩어리를, 그래서 이 쇳덩어리를 몇 개, 총계 몇 개? 4개를 양손에 하나씩, 다리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달고 손으로는 끌어 당기면서 다리도 억지로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망을 갈 수 없는 게야. 그래서 요한이를 그렇게 착고에다가 채우고, 그걸 보고 착고라고 해. 착고에다가 채우고, 무인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는 뭐가 사느냐? 거기는 코브라, 뱀, 독사, 또는 정갈, 독충, 아주 무시무시한 진해, 이런 그러한 것들만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아주 열사의 뜨거운 그 더위가 사람을 태울 듯이 더위가 내려 퍼붓고, 밤에는 또 극강화적으로 또 기후가 확 내려닥쳐서 아주 강력한 추위에 떨어야 되는, 밤과 낮의 이 기후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낮에 아무리 더워도 밤 되면 그 더위가 같이 이어져서 밤에도 허걱거리면서 같이 덥잖아요. 그래서 막 마당에 나가 자고 더워가지고 환장을 하죠. 그때는 에어컨도 없는 시대에 부채 하나 들고 일나게 붙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이야 뭐 그렇나, 문 딱 닫아놓고 에어컨 딱 키면은 막 겨울이 뭐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살지만, 그때는요, 에어컨이 있나, 선풍기가 있나, 부채가 있나? 부채도 없어. 그저 뭐 요런 쪼가리 하나 들고 연락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조금 시원하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곳으로 네 거 가서 죽을라. 그러니까 이 왕은 죽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귀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귀향을 보냈는데 그 죽으라 이거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귀향을 보냈어요. 그 귀향 가가지고 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어디 말씀이냐 하면 9절에 다 같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그것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기름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또 그 증거 그렇게 된 그것 때문에 이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 섬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대단히 척박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은혜스러운 말씀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감히 말하지 마세요. 이곳은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냥 뱀이 막 술렁술렁 댕기고 독사와 또 정갈이 훌렁훌렁 댕기고 이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요한이는 어떻게 했나? 주의 날에, 그래서 10절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뭐예요? 이 요한이는 어디 사람입니까? 요한은 유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린 날부터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의 그 날을 이 사람들이 그 날을 제정했나? 제정 안 했어요. 그 날을 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통을 하게 된 거예요. 능통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것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구세대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셨고 이 요한은 벌써 이미 총기가 있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았을 때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셨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기 23장에 거기에서 그 안식일 이튿날 곡식단이 흔들릴 것에 대한 비밀을 이 요한은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응? 곡식단의 흔들리는 곡식단의 비밀 이걸 알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예수님만이 안식일이 주인이시고 곡식단이 흔들렸던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말해서 그게 바로 주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 그것을 그 부활을 이 요한이는 그걸 가슴에 안고 그날을 요한이는 반모섬에서 그날을 자기 혼자서 그 주일을 지켰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일 성수를 뭐라고 하냐?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할렐루야. 그 주의 날에 주님 그 반모섬에서 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을 기립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 언제나 우리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주님, 이제 우리 보는 앞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그 요한이가 그날을 주일을 혼자서 손에 쇠고랑을 차고 다리에도 그 쇠고랑을 차고 모든 온몸은 이 착고에 얽매여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마음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날 그날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쫙 했어요. 하니까 성령의 감동하여 성령이 감동을 줬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어. 그것은 내 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 우리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한이 감동받아가 눈이 떠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빵 하는 이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니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11을 보니까 쫙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한 대로 본능적으로 몸을 돌이켜서 자기한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탁 돌이키는데 그 요한의 눈에 한 대장경이 벌어졌어요. 무슨 장경이 벌어졌나? 돌이킬 때에 7 금초대가 쫙 양쪽으로 3 줄기가 쫙 나오고 이쪽에도 3 줄기가 나오고 위에도 한 줄기가 해가지고 금초대가 금이 얼마나 번쩍거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금은 아닙니다. 노시입니다. 노시지만 누렇게 해가지고 마치 금도 아닌 것이 금인 척하죠. 응? 정말 금은 얼마나 더 반짝거리겠습니까? 제가 금반지가 있는데요. 안 끼고 나오는 게 참 그렇다. 끼고 나시면 쫙 보여줬을 건데 아무튼 이런 금으로 만들었는 금초대가 쫙 해가지고 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것만 있느냐?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 금초대를 쫙 붙들고 서서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도포자락, 나로 하여금 놀래키게 하지 마라. 도포자락이 밑에까지 쫙 펼쳐져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무슨 옷이냐? 이 옷이 무슨 옷이냐? 임금의 옷인 거예요. 임금만이 그 옷을 입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작업하느라고 맨날 청바지나 입고, 안 그러면 핫바지 발을 끌어올려가지고 입고 묶어가 있고, 그런 것은 임금 옷이 아니야. 긴 옷을 입고 발에 다같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할렐루야.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이러한 그 분이, 그리고 나서 머리가 쫙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이 머리털이 그 흰 것이 하얀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을 그 머리와 이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늘에서 내려왔는 눈 알죠? 그 눈 같으며,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그의 눈은 뭐가 같으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요. 불꽃.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것 같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괄괄괄괄괄괄괄괄괄괄 물소리 나죠? 그런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나서 탁 서서 촛대를 붙들고 촛대를 이제 같이 의지하고 서가지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뭘 붙들고 있나? 7 별을 붙들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7 별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칼인데요. 칼이 우리 부엌에서 쓰는 거는 날이
양쪽 다 섰나요? 한쪽에만 섰나요? 부엌에서 쓰는 거나 우리가 과일을 깎는 과도나 이런 것들은 다 한쪽으로만 날이 섰어. 그런데 이거는 양쪽에 다 날이 섰대. 양쪽으로 날이 서서 날이 섰는 검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 이 사람의 입에서 사람같이 생기는데 신이라 할지라도 이 입에서 양쪽에 날선 검이 쭉 해가 입에다 검 칼떡 물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 정말로 이 희귀하고도 희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칼이 여기 막 물려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입에서는 어디 갔나? 자 16절 두 번째 말씀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여름날에 광활하게 비칠 때 그 얼굴같이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벌써 이미 11절에서 말씀하셨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 벌써 이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자기가 몸을 돌이켜서 이 모든 받는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장면을 또 보고 난 뒤에 이 요한이가 주님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는 자같이 되대요. 어찌나 주님이 재림하셨구나 엎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할렐루야. 왼손을 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오른손과 왼손은요 차이가 많습니다.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야.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었었노라. 그리고 나서 살아났는 거 다 알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하셨어.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영세토록 산대요. 살아있어? 이제 뭘 가지고 계시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할 일이 있으시다. 이 세상에 대하여 사명을 죽음으로써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사명을 감당을 하셨지만 아직도 그 마무리 사명을 더 하셔야 된다. 마무리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이 모든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일을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랬어요.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에 그 7별, 그 별은 바로 하늘의 비밀도 해결하고 땅의 마귀의 음모도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제 교회 사자요. 그렇게 이제 이 사자들이 거성들이 앞으로 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성들이 하늘의 거성들이 나와서 이 땅 위에 많은 큰 일을 할 것이다.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고 또 수많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의 마귀의 그 음모
그 마귀의 음모가 얼마 동안은 지속되어지면서 그 마귀의 음모가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 신령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비밀들은 다 깨져버릴 것이다. 깨져버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을, 그거에 대해서 이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장차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 마귀의 음모를, 그거를 깨닫고 그 음모를 밝혀내서 그 음모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조직이 누구냐? 그 조직은 바로 일곱 금초대. 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랬어요. 그럼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로 2장에서부터 이제 그 약속이 쫙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비밀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 이제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그러한 소리고요. 9절에는 요한이가 자기의 이제 있었던 일을 잠깐 9절 한 절에 자기를 말씀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1장 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어느 때의 종일까요? 이 종들은 이제 앞으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나타날 하나님의 충성자들입니다. 그 충성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님께서 이렇게 쓰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을 하시지만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이 천사를 통하여. 그 천사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이제 요한에게 그 전달을 했어요. 자,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2절은 요건 이제 끄트머리 마스터까지 지금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서론에서 인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은 계시가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을 보고 하늘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그 예언 받았는 것을 썼는 록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자, 읽는 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듣는 자들과, 요거는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렇게 읽는 자는 누구예요? 봉독하는 자겠죠. 대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읽는 자가 있고, 읽어서 또 그것을 해석해서 들리게 하는 그 자는 하나야. 그리고 듣는 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여기서 여러 명이죠. 자, 계시록을 제가 지금 낭독을 했죠. 듣는 여러분들은 저기 앉아서 다 여럿이 앉아서 들었죠. 그게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이것도 복수야. 이것도 여러 명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서 그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또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여럿이 들어서 그 계시록이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을 여럿이 듣고 또 여럿이 깨달았어.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그것을 다 지키고 나갈 때, 자, 다 같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 하면서, 그래서 말세가 됐다. 이렇게 말세는 뭐냐? 끝말자에 인간 세자에 인간의 세계가 끝이 나는 때가 왔다. 그게 바로 말세입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 말세는 예수님 오시는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아간다. 지말, 이것도 끄트머리다. 말세 지말에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 줄 때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 22장까지 쭉 나올 건데요. 그것들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지키면서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막 요란하게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렇게 요란한 속에서 같이 요란하게 살면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썼어요. 써가지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과 자,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보좌예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7령. 여기 뭐냐? 7 금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 금초대는 바로 생명이 있어서 영으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늘의 그 영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받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그런 무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떼야 되고 귀를 열어야 돼. 심령의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뜨겁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제2의 예수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화. 그 화 될 때 뭐 이거는 뭐 가정이 뭐 편안하다 뭐 평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뭐 지금 불우하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야. 내 환경이 어떻게든지 뭐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야 뭐 도둑놈 속으로 살든지 악마의 속으로 살든지 내 환경이 내 심령의 환경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컨트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화 시켜야 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화 대체해야 되는 이것을 이렇게 그 요한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밤모섬이 어떤 섬입니까? 완전히 대낮이는 뜨거움이 뒤닥쳐가지고 있고 온갖 이 악충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그 요한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고 주의 날 너무나 자기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그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야. 신랑각시 연인의 사랑 개콤이다. 아무도 아니야. 연인 그것들은 다 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잘못하면 또 삐지고 서로 거기는 이렇게 상대성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름가마에서 역사하셨겠습니까? 기름가마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는데 그 기름가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역사하시고 그 반모섬에서 그냥 주님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절개를 그대로 지키면서 오매 불망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 이 요한의 믿음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가마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이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모라는 섬에 그 무인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요한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잠깐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자기는 옥중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다른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 자기한테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대단한 실책이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실책이었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는 영광이 희미해졌어요. 이거는 신앙의 지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하는 게야.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불가마 속에서 역사 안 됩니다. 기름가마에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거룩한 행동이 아니고 그냥 지 맘대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반모섬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반모섬의 역사는 양발에 양손에 이 착고에 채인 채로 그 주의 날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 주일 성수에 그것이 그 요한의 신앙의 지조였단 말입니다. 그건 아무나 이거는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모섬의 역사는 이 계시록을 쓰게 했는 거야. 그 계시록을 써서 온 7교회에 이 계시록을 교회마다 알아야 될 것은 그 7교회에 보내준 책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우리들도 이 7교회에 그 하나인 것 같이 이 요한 계시록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종말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된 행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종말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말론자는 뭐냐? 종말론자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때 그 어떤 하인이 주인이 지금 밤늦게까지 안 오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면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열어주려고 저 안에 쑥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대기 중 주인은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도 대기 중 이 대기 중 상태의 그 종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대기 중 상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빠라랑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릴 게야. 근데 빠라랑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무엇이 들리는지 마는지 오늘도 자빠져 자고 내일도 자빠져 자고 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묵지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 오매불망의 지조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거를 받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 이것은 지금 현재 땅의 임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은 누구냐? 장차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천년 왕국에 14만 4천 개국의 분봉왕이 그 14만 4천 개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봉왕들한테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봉왕은 14만 4천 명의 왕이고 그 왕들에게 또 왕이 되시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건 요한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미암은 그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 이 요한은 여기서 많은 비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그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있어.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겠죠.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속죄함을 이루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돼요.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고 아래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그 프로젝트 계획이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을 다 그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그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대속 제물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를 구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장차 만들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육적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4만 4천을 통하여서 그 신령한 제사장 나라를 또다시 천년 왕국으로서 그렇게 하시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한은 인사 속에 이렇게 다 담아서 성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통하여서 이 인사가 무엇이냐? 무슨 인사가 이러하느냐? 그 인사를 자세히 인사를 받아보니 그 인사는 바로 요한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소개를 시키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가를 그러한 인사를 요한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올려서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깨닫고 성장되는 성자 영성의 역사가 있는 그 성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요한은 깨닫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인사단 말이에요. 이해가는 사람 성도가네. 할렐루야.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토록이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자,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그때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로마가 물러가고 그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설 것에 대하여 그렇게 되기를 이 제자들은 그렇게 그 심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이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적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는 왜 이렇게 성령이 안 내려지나요? 나도 성령을 한번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상한 심령,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한번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받다고 하는 이 성령을 나도 한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의 옆에 성령을 받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제 심정을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이 성령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이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잘난 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성령을 안 주면 이 마음이 상해요. 상한 심령을 내놓고 주여 정말로 저를 버리셨습니까? 간절히 주님이 계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요 클라이막스적 말씀을 하시고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든 말든 예수님은 그거 관계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가 속국된 것에서 벗어져 날랐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매달렸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거하고 완전히 상이하고 반대는 아니지만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이 클라이막스적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는 거야. 쫙 하늘로 오이구야 올려가시니 구름이 이제 구름 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봤는 사람 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막 구름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리다 보던 구름을 비행기 안에서는 어디 봅니까?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어. 이야 참 그 비행기에서 여기서 떨어지면 저 구름이 나를 받아줄까?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저 구름은 하나의 그 기체일 뿐이고 나는 기체에서 빠져나가서 땅바닥에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면서 파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샥 하면서 그런 것을 당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만 그랬겠나? 비행기 타봤는 사람 다 한 번씩은 그랬겠지.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저는 표를 받아야 돼.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예수님은 요만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 그 위에 서가서 계시니까 평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 두 발만 디디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만한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구름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캐스로 이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자세히 이제 이 환경을 우리는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 가려가지고 안 보는 그 장면까지 정신없이 주님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까? 구름은 바로 기체예요. 기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물방울이라고 봐도 됩니다. 구름은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게야. 이거는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서냔 말이야. 너무나 초월적이지 않습니까? 초능력적이라고 할까? 초월적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모든 과학을 능가했어. 모든 과학을 뛰어넘었어. 그리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 세상은 천사예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는 꼭 육이 없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도들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아멘. 이제 그것같이 예수님은 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시면서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예수님은 누구라 미가엘 천사장하고 몇 명의 또 천사들하고 미가엘 천사장의 부하 천사들, 이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이제 그 공중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이제 하늘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갈락하는데, 그런데 이 공중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사탄 마귀가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공중 권세를 잡고 거기서 이제 이 땅을 6,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들도 자기들이 이제 지금 약간 마귀들도 뭐라 할까 위중 가운데 있었어요. 야, 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아주 긴장감에, 마귀들이 긴장감에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장자들의 총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 그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그게 이제 임시 정부가, 사망 권세의 정부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게야. 그래 미가엘 천사장이 비켜라, 이 정부 차라, 그랬어요. 이거 치워라. 그렇게 이제 사탄 부대가 못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사탄의 부하들하고 최강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고 공중전쟁이라고. 유명한 영적으로 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중전쟁,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이제 그때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강 싸우다가 미가엘이 루시엘이가 졌어요. 루시퍼가 졌어. 미가엘이 이겼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장자 총회에 들어가는 자격을 실격하고 땅바닥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뒤쪽을 쭉 가면은 땅과 바다는 화했을 것이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청소가 됐어.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들이 그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이제 이 땅 위에 내려와가지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되는 지는 이러한 마귀들이 땅을 쑥대밭으로 자꾸자꾸 만들고 다니잖아요. 수많은 심령 속에 가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꾸 방해를 하고 온갖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걸어놓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는 청소가 됐어. 아무리 장자들의 총회, 지금도 하늘에서는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지만 이 루시엘은 못 올라갑니다. 쫓겨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청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싸우고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승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를 하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공중 권세도 이기시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기 때가 올 날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기 때가 언제냐? 공중에 자 다같이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두 번째 줄에 다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를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받고 주님 오실 날을 오매불망할 때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하기 좋은 말로 우리 남편을 아직도 구원 못 시켰어요. 우리 마누라를 아직 구원 못 시켰어요. 우리 자식을 아직 구원 못 시켰어요. 또 어떤 사람 좀 더 솔직하게 주님 이 좋은 세상에 조금 더 살다 갈게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좀 더 이 세상 재미 좀 더 보고 갈게요. 이따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그 주님을 맞이하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때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가고 이 세상은 환란이 일어나 온 세상에 환란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러한 그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빠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 그래가지고 올라가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볼 터이요. 자, 그러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올 때 그때 아멘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소유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한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이렇게 해서 찌른 자는 그건 뭐예요? 예수를 찌른 자가 있어요. 예수를 찌른 자는 곧 누구를 찔렀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찌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찌르는 것은 곧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 성도들끼리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합심을 해야 돼. 그런데 막 서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치도 성령 받고 유수성 파는데 그 안에서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을 찌르는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끼리 이 모든 것이 합심해져서 하나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이렇게 돼야 우리는 안 찌르는 것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찌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찌르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안에서 찌찌고 뽑고 하는 이것도 찌르는 것이고, 저 바깥에서 우리하고 다른 불신자들이 우리를 탄압하는 것도 그것도 찌르는 것이다. 찌른 자들도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 때문에 애곡한다 했어. 애곡. 애곡이 뭐야?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이건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슬플 애자야. 곡하는 곡이죠. 슬프게 곡한다. 아이고 이러고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납니다. 이런 그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며 우리가 서로 뭉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자, 말씀을 2개를 더 읽고 이제 대충 오늘 1장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 다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인이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그 사람의 잘못이 지금 내 눈앞에 쾅쾅쾅쾅 넘쳐나는 이것을 보는 눈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내를 만들어야 돼. 내가 내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그 더러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마라 이게야.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내가 계산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투라 물러가라 하고 내 심령을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도록 나를 훈련하는 거야. 아무리 사랑을 하려도 내 심령에서 사랑이 안 되지면 다시 훈련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려고 또 하는 거야. 그래 열심히 컨트롤하면 컨트롤은 될 거야. 그렇지만 속에서 아직 안 되는 것을 본인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 아는 것을 자기가 다시 또 컨트롤해. 다시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그게 다 사가지고 상대방이 아무리 그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내한테 옳지 않게 해도 나는 사랑스러워지는 나의 눈을 만드는 게야. 이렇게 되는 자기 숙련이 그것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이 아니고 2장 5절 거꾸로 볼락하네. 자, 2장 5절에 다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만큼 낮추셨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곧 우리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들이에요. 자, 그 모든 이 3종류의 그 영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어야 영광 받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고 인격도 죽이고 모든 것을 죽여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영광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예수님을 모델 케이스로 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게 바로 종말론자가 되는 것이다. 종말론자 주여 오시옵소서 지는 개코같이 돼가 있는 주제에 못 자겠단 말이야. 속에는 혈기가 바글바글하고 음란이 바글바글하고 주님 오시면 못 자겠단 말이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바로 종말론자의 그 참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다시 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